우리가 집에 가면 앨범이 있습니다. 그죠? 사진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나 또 그러한 함께 모이는 때가 되게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와서 또 손주들이 와서 또 앨범을 펴놓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사진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옛날 기억들을 더듬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 어디야? 옷이 왜 이래? 그림을 보면서 여러 질문을 많이 하죠.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더니 이제 아내 쪽에 처조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제 2살 정도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할머니들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아내 이제 여성녀들. 그랬더니 제 장모님을 보고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왕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 할머니 중에 할머니니까 왕 할머니. 근데 이제 앨범을 보면서 사진 보면서 이렇게 막 배워가다가 이제 2살 정도 채 안 된 이 아이가 할머니 이름이 할머니가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할머니 앞에 와가지고 할머니 이름 뭐야? 하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들 이제 한 80년, 90년 전, 한 100년 전부터 일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들이 조금씩 틀리죠. 저희 장모님 성함은 이제 last name은 정이신데, 근데 first name이 대개 2음절로 되어 있는데 3음절인 거예요. 귀미자. 그야말로 일본식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증손주에게 왕할머니 이름은 뭐야 했더니 아이가 익숙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게 뭐야 하면서 왕할머니 이름을 듣더니 이 아이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막 이름이 너무 재밌다고 깔깔거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의 이름, 엄마들의 이름, 사실 이름 없는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름 부를 때 지금도 누구 엄마 그렇게 부르잖아요. 누구 엄마. 그러면 누구 엄마라고 불러도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늘 그러는 줄 알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자기 존재감은 이름은 없어지고 그냥 애 엄마라는 이름 하나만 해도 감사한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지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머니 주의를 당하여서 소개할 한 엄마가 있습니다. 이 엄마도 사실 누군지 지금 당장은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모세 엄마요. 그냥 모세 엄마. 처음부터 이름이 등장하면 참 좋겠는데 모세 엄마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마리아 하면 잘 알잖아요. 사라 그러면 잘 아는데 아니 이 엄마 이름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6장 뒤로 넘어가야 그제서야 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 줄 알지만 6장이 될 때까지 그 엄마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참 굉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야곱이 그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왜냐하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팔려간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된 거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정말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BC 1875년이에요. 그때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민을 가서 이제 수십 년, 수백 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1장 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 요셉이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기 싫은 왕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점이 1570년인데 그때는 이집트로 보게 되면 18대 왕조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 전까지는 힉소스 왕조라 해가지고 셈족이에요. 같은 유대인하고 비슷한 셈족의 사람들, 스메릭, 요즘 우리 이야기하면 셈족. 그 셈족이 쭉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이고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수백 년 만에 이 이집트의 토종 민족들이 왕위를 다시 쟁취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 왕권을 가졌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고 한순간에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권리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비즈니스도 빼앗기고 하여간 모든 자유권이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서 그들은 정말 큰 건축 짓고 피라미드 짓고 하는데 지금 동원이 되어서 정말 큰 중노동 가운데 그들이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1장 8절부터 내용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죠. 정말 눈 뜨면 나가서 벽돌을 굽고 눈 뜨면 나가서 정말 돌을 깨고 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중노동, 심하게 혹사시켰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혹독하기 짝이 없었다 14절에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들도 그렇게 학대를 하지만 늘어나는 것을 보니 이 바로 왕이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하다가 히브리인 중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를 보내서 아이를 받을 때에 죽이도록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게 지금 노예가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구원자가 나와서 건져내어주는 그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데 이제는 그러한 구원자조차도 생존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싹을 싹 잘라버리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산하 조절하는 이 책임을 맡은 이 두 산파 대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니 이 두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황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나아가랴, 그냥 나도 신앙을 저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릴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가 절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했나? 히브리 가정 가운데서 아기 낳을 때가 됐다고 연락이 오면 아마 좀 늦장을 부리고 나타났을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쯤 돼서 벌써 아이 다 낳고 씻기고 다 포대기 해서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니까 숫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이 산파들을 불러서 너네들 왜 그러고 있냐? 왜 이 산하 조절이 안 되냐? 했더니 이제 이 여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요, 모르시는 말씀 얼마나 튼튼한지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애들 다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바로 왕이 두 번째 어명을 내립니다. 그 어명이 뭔가? 이제 너 필요 없다. 전 국민들에게, 우리 21절 22절 보게 돼요. 전 국민들에게 선포합니다. 너네들은 너희 동네에서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으면 보고 있다가 산파 필요 없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서 애를 빼앗아다가 나일강에 악어에게 던져라. 지금 어명을 내린 정말 어두운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 출애굽 오프닝의 상황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바로 이 1장 8절부터 진행되는 이 암울한 시기에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지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파들.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겨놓고 키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보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어머니 눈에는 애가 다 이뻐요. 그렇죠? 안 예쁜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죠. 자, 근데 지금 모세의 엄마가 어떻게 반응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미 이 집에는 애가 둘 더 있었어요. 위로. 첫째는 딸이에요. 미리암. 한 10살쯤 됐겠죠. 둘째는 아론이에요. 3살이에요. 셋째 지금 망둥이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이뻐요. 셋째라서 이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모세의 엄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아니 애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잘생겨야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애 태어나면 얼굴이 12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태어났을 때 금방 보면 쭈글쭈글하고 뭐 하여간 볼품이 사실 없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거기까지 남다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첫째 애가 아니에요. 위로 둘 애를 이미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남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7장 부분에서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0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때 모세가, 시작.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그죠? 자, 20절에 보니까 아하, 이 모세 엄마가 모세를 보았는데 아유 애가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똑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이 보는 것을 봅니다. 모세 엄마는 그냥 셋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는 것 같다 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붙들었던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너무나 틀려서 어머니는 3개월 동안 숨겨놓고 키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왕의 어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할꼬? 사내 아이는 절대 못 키우는데 주변에서 울 때마다 그 아이 어떻게 했든 간에 조용하려고, 울지 않으려고 첫째와 둘째에게 조용해, 애 깬다. 얼마나 이 집안 가운데서 난리를 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울지 않도록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이 아이를 3개월 동안이나 키울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대의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 엄마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실 때 남달랐던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아이와 자기의 목숨과 가정을 걸고 숨겨서 3개월을 키웠어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경외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말씀은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 그러나 이제 3개월이 지났더니 이제 더 이상 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에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히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어머니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냥 버릴까? 포기할까? 내 할 만큼 했다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the providence of God,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 이 모세 어머니가 한 것을 보십시다. 나가서 갈대를 꺾었어요. 갈대를 잘라서 아름답게 펴서 그걸 가지고 광주리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바로 집 앞에만 나가면은 역청이 있습니까? 송진이 있습니까? 나가서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을 다 방수 처리를 하고 안에 포대기를 놓고 뭐 또 밀집을 좀 깔고 해서 이 아기를 거기다가 뉘고 그냥 나일강에 내려가서 갈대로 가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바다 같은데 가보시면 악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느 정한 시기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을 때에 발견될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을 정해서 바로 거기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놓고 첫째 녀석 미리암에게 너 여기 좀 숨어 있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거든 잘 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요렇게 말을 하라. 이제 어린 그 초등학교 같은 그 아이에게 말까지 해야 되는 말까지 훈련을 시킨 거죠. 집에서 용의주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그 뜻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것은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은 모르겠나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지금 아기는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고 지금 어느 한 장소에 딱 세워놓고 첫째 미리암 딸은 멀리서 지금 그걸 보고 있고 에미는 집에 가서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주권을 믿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에미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어요. 아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왜 나일강에 내려와요? 왕궁에서 깨끗한 물 가지고 목욕하지. 나일강 가면 되게 더러워요. 왜 내려오는가? 종교적인 제사, 그죠? 종교적으로 자기 몸을 나일강에 씻는 거예요. 그 인도 가게 되면 겐지스 강에 씻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내려와서 나일강 바로 그 신에게 목욕 제게하면서 경배하면서 올라가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 에미는 정확하게 알고 거기다 두었더니 마침내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강둑을 따라서 거닐다와 바로의 딸이 갈대사에 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나일강이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걷는 그 거리 가운데서 딱 발견할 수 있도록 모세 엄마가 이미 다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예비한 것을 봅니다. 자,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딱 보니까 남자아이고 할례 받았고 포대기 색깔이 히브리 포대기고 보는 순간에 딱 알아채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7절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제 준비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사람 데려올까요? 했더니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얼씨구나 좋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친엄마, 생모를 데리고 오죠. 자, 여러분이 생모입니다. 집에서 이제 이 바구니에 지금 아기를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됐는가, 왜 이렇게 기별이 없나, 공주 좀 평상시보다 좀 빨리 나오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미리암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 빨리 오라고. 공주가 엄마 데리고 오도록 지금 한 거라고. 자, 여러분이 애미가 되어서 나갔을 때에 모세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죠. 지금
내 새끼 이러면 이제 다 털러나는 거지.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처음 보는 아이처럼 완벽한 감정 컨트롤을 해야 되죠. 잘못하면 날아가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붙들고 이제 하는 그 상황 속에서 9절을 봅니다. 바로의 딸은 이 모세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 이 정말 서슬이 푸른 시절 가운데서 아이가 탁 구해지고 합법적으로 집에 가서 애를 먹이고 양육비까지 왕궁에서 돈이 나오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뛰어다니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하나님이 잠깐만 역사하시면 왕궁에서 돈 되어가면서 집에서 키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바로의 딸, 우리 출애굽기 보게 되면 바로라는 것은 명칭이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이집트 말로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에 사는 사람, 바로. 사실 출애굽기 바로가 몇 명 나오는가 하면 6명 나옵니다. 각각 다른 바로가 6명 나와요. 대통령이 6명 나온다, 그 뜻입니다. 자, 이 바로 이 18대 왕조, 고대 왕조 중에서 유일한 여자 바로가 바로 이 공주입니다. 헵세셋. 이집트의 고대 모든 왕조들 통틀어서 there is only one female pharaoh. 유일하게 한 명의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 아들은 전부 다 죽여야 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아버지로부터도 막아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뽑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헵세셋 이 딸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쫙 열었는데 거기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그죠? 울고 있었어요.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눈물 하나 쭉 흐르는 거예요. 아기는 울지요 뭐.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코미디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눈물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딸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왕궁도 움직이고 하는 그 역사하심,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굉장히 끌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무것도 아닌 것, 무시할 만한 것, 특별하지 않은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 너무나 노멀한 것,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한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부르심을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문벌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 잘생겨서, 가문이 좋아서?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그 어큐뮬레이트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의요,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때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그에게 우는 그 모습 하나 보고 바로의 딸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왕궁에서 그 딸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할 동안에 왕궁에서 돈을 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만 그 주권 가운데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주권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상황이 볼품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건강도 이제는 따라주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가운데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마지막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서 이 모세 엄마는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친어머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모세를 합법적으로 왕궁에서 이 후원을 다 하고 집에서 키우는 지금 상황은 바뀌었어요. 집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레이트 스쿨 갈 만할 때가 되면 이제 왕궁으로 들여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한 만 5세 정도까지 아마 키울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 당시에 애굽의 풍습들을 보아도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4년 5년만 주세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노예인데 무엇을 줄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믿음을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는가? 담대함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함께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서 11장 23절 오케이 하반절 그럼 이는부터요. 시작.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왕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다른 이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어머니인 것을 보지요. 그 밑에 몇 절 내려갑니다. 27절 보십시다. 모세가 성장을 했어요. 27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어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바로 이것을 모세는 5년 동안 배운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께서 자장가 부를 때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잠을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말문이 트였을 거예요. 처음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어머니 기도 가운데서 배웠던 믿음의 아들이었더니 그가 컸을 때에 어머니가 하는 것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 믿음의 아이요. 어떤 아이? 용맹한 아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웠죠.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전수해줘요.
그것이 진짜 최고의 유산이에요.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성장을 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이제는 모세를 다시는 이제 못 보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의 딸은 이 아이에게 그제서야 이름을 줍니다. 모세. 그때까지는 아들에게 이름이 없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름을 줄 수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이 한 5년을 지났어요. 바로의 딸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집트 이름을 받았어요. 자, 여기 모세가 서 있어요. 바로의 딸은 모세. 그런데 모세란 이름의 이집트 말 뜻이 뭔가 하면 son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 없어요. born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 헵서셋의 아버지 이름이 모세입니다. 툭모세 2세예요. 18대 왕조를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에서 많았어요. 앞에 붙어있는 이름이 신의 이름들입니다. 툭모스 하면은 투트의 아들이구나. 모세 하면 아의 아들이구나. 램시스라고 그러죠. 램시스. 라모세, 태양신, 라의 아들이구나.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건지긴 건졌는데 앞에 붙일 신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모세라고 붙였는데 그 뜻은 뭔가 하면 내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바로의 딸 앞에 있는데 모세를 보면서 바로의 딸은 뭐라고 부른가 하면 모세라고 부르는 것을 끝이에요. 내 아들이다. 근데 그 히브리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설명은 히브리 설명이야. 이집트 말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은 모세라는 것은 나사, 건져내다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건져내었다.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건져낸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속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 새끼만 보죠.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모세인 거예요. 툭모세가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자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함으로 리밋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보십시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있나요? 자녀가 힘들게 하고 아내가 남편이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 아들이 10대가 되어서 밖으로만 돌고 또 좀 더 성장하니까 집 나가고 이제는 둥지가 빈 둥지가 되고 하여간 기도 제목 가운데서 집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동일한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처럼 볼 것인가? 세상의 에미가 보는 것처럼 에비가 보는 것처럼 볼 것인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헵셋은 이것을 보면서 모세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이러니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기를 만들어내십니다.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어머니 뭐 하는 사람? 엄마는 무조건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는 사람. 자녀가 생기면 몸이 망가져도 자기의 몸을 이 아이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태어나잖아요. 젖을 주지요. 아이를 관심 갖고 아이를 바라다 봐주지요. 목욕시켜 주지요. 보살펴 주지요. 안아주지요. 장난감 주지요. 또 말 안 들을 때는 또 회초리로 또 혼줄을 내주지요. 머리도 깎아주지요. 다치면 반창고 발라주지요. 깨끗한 옷
입혀 주지요. 때로는 껌 다 씹고 난 다음에 껌을 뱉어야 되는 종이 없으면 엄마 손 내밀어 주시지요. 돈도 주고 라이도 주고 다 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받아서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이하게 만드셔서 어머니라는 그 인생 안에, 몸 안에 뭐가 자동으로 막 만들어져서 재생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가 마음대로 막 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생깁니까? 어머니도 인간이에요. 받아야 줄 수 있어요. 내가 채워줘야 줄 수 있어요. 빈 접시로 자녀를 먹일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것으로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전되고 채워지지 않고서는 자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요게베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이집션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자녀를 키울 건가요? No. 요게벳은 모세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낮아진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 그렇게 키우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두려움이 없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용감하게 일어서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 끝까지 감당하고 자녀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아름답게 전수해주고 또 그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님, 저희가 볼 때에 크고 작은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주의 주권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애비이고 제가 애미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가정을 책임지고 나아갑니다. 능력을 붙드사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로 또한 믿음을 주변 모든 가족들에게 또 전하는 그런 거룩한 부모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 매달 둘째 주일은 저희가 베이직 헌금하죠.